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들을 1년을 두고 7대 절기로 이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을 모형해 놓으셨고, 그 대표적으로 레위기 23장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오늘 23장 2절을 보면은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배워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에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지요. 추석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추석에 왜 송편을 먹는지는 다른 나라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초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을 보더라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고 너희가 반드시 다 참가해야 되고, 그거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일하지 말아라, 이 기간 동안에 8일씩이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최고로 많은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최대한의 소통을 위하여서입니다. 한번 7절기를 한번 잠깐만, 어떤 절기가 한번 복습 잠깐 PPT를 해볼까요? 한번 6월절부터 한번 그냥 쭉 읽어가 봅시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이 장막절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날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예요? 7월 1일, 7월 14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5일 뒤에 7월 15일 성력입니다. 이것이. 네, 두 번째 한번 스크린 정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7절기 중에 3절기는 반드시 봄 계절로, 그리고 이 나중에 3절기는 가을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절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만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절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나팔절 때 휴거, 공중재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절에 공중재림,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는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다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이 가을 절기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 꺼주셔도 되고요. 자, 초막절은 나팔절, 속죄일과 붙어 있습니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붙어 있는 절기, 붙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절기, 또 초막절, 가을 절기, 욤키퍼, 또 나팔절 이런 거 할 때마다 한 가지만 마음속에 꼭 간직해 먼저 놓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절기가 도대체 무슨 절기냐, 뭐를 하려는 절기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잠언서 7장에 있는 대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중언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은이라는 것은. 그런데 보름에나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름에 온다는 거예요. 보름이라는 것은 15일을 이야기합니다. 둥근 달이 뜰 때. 그래서 오는데 15일, 절기 중에서 15일, 가을절기가 재림절기, 봄절기는 초림절기거든요. 근데 가을인데 보름에나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날이죠? 주님의
재림날이라는 것입니다. 재림날, 재림. 그래서 15일쯤에 보름에 돌아온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 이야기하면 딱 한 가지, 보름에 돌아오는 신랑.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요 지구의 인류 역사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종말 얘기할 때는요 항상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 종말라면 뭐의 끝이에요?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을 절기는 우리 개인 구원으로 얘기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써놓고 있는 것이 이 가을 절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을 절기에 이제 세 가지,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 영적인 이벤트를 거쳐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이벤트를 거쳐서 이 지구의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네 절기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알지요? 바로 이 오순절, 우리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것은 가을절기라고 표시되는, 1년으로 보면 가을절기죠 하는 뒤에 재림과 관련된 절기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네 절기가 저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 가을절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9월 6일, 2021년을 치면 9월 6일이 나팔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이 대속죄, 욤키퍼였고요. 내일 밤부터 이제 8일 동안 이 초막절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의 규례를 이제 우리 같이 배우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달력이 3개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2개죠. 음력하고 양력인데, 근데 음력하고 양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성력이라고 하는 거, 홀리 칼렌다라고 해서 민력으로, 음력이죠 우리로 치면은 7월 1일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월 1일로 바꾸셨어요. 날은 똑같은데 달을 바꾸셔서, 달을. 그래서 민력 1월을 7월을 성력 1월로 바꾸시고, 그 성력은 현대력, 우리 양력이라고 하는 이 현대력하고는 2~3개월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 가을절기, 초막절은 아까도 보름날에 돌아오는 멀리 떠난 신랑이 보름날 돌아오시는 날이에요. 주의 이제 재림의 날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초막절에 오신다 라는 것을 보시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주의 초림도 사실은 초막절에 있는 거죠.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그래서 우리 성탄절 룬내리는 12월 25일이 아니고 늦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들이 밤새 양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깨달았었죠. 눈이 펑펑 온다면은 밤새 나가서 양 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초림이건 재림이건 주님은 대속죄일이나 보름이 되는 초막절에 오시게 됩니다.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날은 알아요. 우리가 해는 모르지만 우리가 날은 바로 이 늦가을 초막절 절기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농경적인 의미, 농경적인 사건,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건, 요거 두 개를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이 합하여서 만들어진 이 절기는 예언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지구의 종말도 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끝, 죽음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끝나고, 또 진행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속사람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농경적 사건이라고 하면 무슨 사건이냐라고 하면요, 맨 처음에 6월절은 이스라엘의 보리 농사를 끝내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를 하는 날, 이것이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밀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남은 보리농사, 밀농사 외에 5대 과일 추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5대 과일은 포도, 정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해가지고 모든 추수가 다 끝나요.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도대체 보리 추수는 뭐고, 밀 추수는 뭐고, 포도 추수는 뭐고, 성류 추수는 뭐고, 무화과 추수는 뭐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것에 대한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어찌하여튼 간에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버리는 때인 것입니다. 끝났죠. 어쨌든 이 절기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셀 때 풍성하였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보면은 이렇게 각종 열매들을, 곡물들을 추수하는 것에 맞췄다라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6월절은 뭐를 해서 만들어졌죠? 6월절에 일어난 일이 엑소더스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3대 절기만 본다면 두 번째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최초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것을 하나가 됐다라고 봐서 결혼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무슨 일을 통해, 무슨 일이 생겨남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의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용서가 끝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이게 그 모형을 주셔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그 예물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한 그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용서가 확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성막 진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 성막 다 지은 날, 솔로몬의 성막 낙성식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끝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농경적인 것과 종교적인 어떤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절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마지막 절기인 숫꽃이라고 하는 저 초막절의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이름이고 같은 이름인데, 또 하나가 수장절. 이게 출애굽기에서는요 수장절이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은 보름날 신랑이 오시는 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 개를 주셨어요.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 말이에요. 우리나라 번역한 거. 수라는 것이 뭐냐면 거둘 수. 여러분 이런 한자 말의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수 하듯이 거둔다라는 게 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 짱근다, 장농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장절 하는 것은 거두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짱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밀이나 보리 같은 거를 다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넣고 짱가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들어오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듯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나와요. 타작대가 되어서 똑같이, 겉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타작을 하면서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잖아요. 이렇듯이.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콧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넣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작을 이야기하고 나눠지는 것,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똑같이 성령 받고 사는데도 분리의 기간이 있고 분리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 수장절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기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
준비하지를 못한 처녀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등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기름이 없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이미 거두어서 모아서 그거를 천국 창고에다가 넣고 잠궈버렸다. 그런 의미가 초막절이고 그게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름에 오시는 신랑의 의미. 두 번째는 나눠진다. 이 시기가 오면은 나눠져요. 사람도 나눠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나누는 것, 천국과 지옥을 지금 그것도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누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천국 창고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신부를 구하는 거야. 신부. 신부를 구하는 것을 크게 나누는 거는 신부가 못된 사람을 나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 받은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쉽지요. 어떻게 보면은요. 광야 40년에 고생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전쟁을 하고 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절기의 마지막에 초막절, 이 절기를 아주 큰 절기를 두고 모든 절기가 6월절부터가 어디에서 계단 끝이 어디냐면은 초막절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계단을 쭉 올라가서 성전의 아래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천년 왕국의 신부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이 천년 왕국에 우리 참가하지 못해요. 알죠? 첫째 부활이라고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가하지 못하는 자는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 천년 왕국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초막절 절기를 막 샌다라고 해고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이 제가 초막절 이제 두 번째를 말씀 나눌 때 나눌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초막절 이 피스트에 참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잖아요. 신랑이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오히려 잡아서 죽일 생각만 했다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막절 절기를 배워도 또 초막절 절기를 유대인들은 쇠도 바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영혼이 준비되어서 이 영혼이 내 죄가 끝난 다음에 저 천년 왕국의 신부로서 또 왕으로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념, 지식에 있어서와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이 사이를 지금 꽉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아주 즐겁게 그리고 풍성하게 세요. 그리고 8일째 명절 끝날을 또 세게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초막절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7은 뭐고 또 나중에 8은 뭐냐? 성경에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월화수목금토주일에서 7이 하나님의 숫자고요. 8은 이 지구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부활의 숫자. 이 세상에 없는 숫자를 상징하는 게 8입니다.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까지는 천년 왕국까지는 지구 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하신 다음에. 그러나 천년 왕국, 천년이 끝난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포스 디멘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년 왕국 때는 이 3차원과 4차원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3차원과 4차원이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처럼 천년 왕국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3차원이 아닌 4차원 이상의 세계 속으로 사는 게 8일.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 8일을 이 땅에서 쇠면서 그것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6월절 성령 받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천년왕국에 너희가 왕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목적이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얼마나 높은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6월절에 그냥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끌어올려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서 그리고 천년 왕국 속에서는 그 뒤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이 100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년, 만년, 억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때는 스테이터스 변경이 불가능.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실하지 않으면 우린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다음에 자기 고향 갈대와 우르로 돌아갈까 했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지금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서 남은 생애를 정말 보내자라는 것보다 더 투자해야 될 것이 저 영원한 본향인 것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믿음의 조상이 첫 번째로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쌓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려면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부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공중 들림을 받는 사람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상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상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상태,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초막절을 맞는 7가지 모습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준비인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맞으면 맨 처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는 곳을 보면은 이 초막을 준비한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뭐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이런 것을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래도 정통이라고 하는 분들은 초막을 세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초막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은 그야말로 1년 이제 농사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가 끝났으니까 바로 여러 가지 나무를 꺾고 오고 옥수수대를 사용하여서 옹기, 성기, 그냥 야외 텐트 같은 것을 짓는 거예요. 짓고 일주일 동안을 자기 집을 놔두고 거기에 가서 사실은 거기서 살아야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7일을 이렇게 거기서 보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은 보니까 그것의 이름은 이 초막인데, 이 초막이 요즘은요 다 만들어서도 팔더라고요. 막 바람만 넣으면 쫙 일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현대화가 돼서 이걸 팔아요, 팔아. 초막을 팔더라고, 유대인의 이 초막을.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원래는 다 이렇게 사던 게 아니고 만들어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초막이 수꽃인데, 이 수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또 한 번 쓰여진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한 지역에 멈춰요. 멈춘 다음에 거기서 임시 집을 하나 자기가 짓고 끌고 가는 가축대를 위하여서 가축의 외양간 같은 것을 하나를 지었는데, 그 가축의 외양간을 수콧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집, 여러분 이것이 초막이에요. 그런데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일주일을 있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완전히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고 임시 거주하는 오두막 같은 곳인데, 그것도 어떤 수준이냐? 가축이 사는 집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집 앞에다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지금 지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지금 애들이랑 전부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지금 사는 집은 좋은 정말 뭐 베드도 있고 그냥 더운 찬물 샤워실이 막 다 있는 집이야. 이 집에 있는데 여기 살아보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고 사는 집은 사실 이런 짐승의 가축과 같은 집이고, 네가 정말 살아야 될 천국집은 어디예요? 지금 이 샤워실이 방마다 있을 수 있는 이 좋은 집, 이게 천국집 같은 곳이다. 이거를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거기서 이렇게 살게 하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초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출애굽 당시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목적이냐면 너희가 갈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갈 곳을 네가 확실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위해서 너를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주해서 낸 것은 너희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 너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것이 파이널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간다 그러잖아. 가나안 땅. 자, 그래서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곳, 인도하여 난 이유는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갈 곳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듯이 살지 말고, 이 땅이, 이 세상이 너희 인생의 완전히 목적인 듯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것이 초막절을 맞아서 이렇게 불어 넣어주고 싶은, 실제적으로 이름도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을 짓게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고,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나면 일어나는 증상이 뭐야?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요. 작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반드시 세상령이 들어오게 돼 있죠. 비어있는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을 지을 때 보면은요, 반드시 하늘만은 다 비닐가루 막으면 안 돼요. 엉기성기. 그래서 이 천장에서 하늘이 보여야 된다. 하늘이. 하늘이. 이렇게 있을 때 하늘이 반드시 보여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요, 아참은 땅만 보고 살아요. 땅.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짐승은 다 땅만 봐요. 땅. 반드시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데 사람은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살아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 6월절 절기를 쓸 때도요, 이렇게 절기를 7절기나 있고, 또 거기에 꼭 모여야 되고, 반드시 모여야 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냥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절기에 참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자주 모임으로 인해서 주변의 강력한 이방인의 풍속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가 폐해집니까? 안 폐해집니까? 폐해지죠. 폐해지면 당연히 어디로 끌려갑니까?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모여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또 오도했기 때문에 또 예물을 이렇게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계적으로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어쨌든 유대인이 차지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차지하고, 가장 장수하고, 가장 또 이 성인병이 가장 적고, 가장 레저를 많이 가는 민족이 지금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손해본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이유도 바로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하기 위한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나의 죽을 때의 나의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열심히 나의 속사람의 성장을 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내 집은 정말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정말 내 집이고 그것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내 집은 바로 초막 수준, 수컷, 짐승의 우리깡 같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오늘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짓고 이제 그 안에서 살도록 하시면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으면서 광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맨날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아까도 기도했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거는 내 눈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지키고 계셨어요. 그것에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계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7일 동안 조상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리뷰하는 거야. 리뷰. 그래서 홍해를 가는 이야기를 읽고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읽고 반석을 쳐서 물 위에 나온 이야기를 읽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 이겼던 이야기를 읽고 불뱀 사건을 읽고 하면서 저 안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하는데 저기에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가해가지고서 8일 동안 이렇게 그 집에 가장에 인도를 하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이 머리가 변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애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신앙교육에 이 신앙교육을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이 두 번째 초막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을 가서 보면은요,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데 7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에는 이 땅에는 모든 민족이 다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벌이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에 온 민족이 다 지킬까? 민수기 30장 22절에도 보면 말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물이 나와요. 예물 중에서도 수송아절을 드리는데 7일간 예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에 숫소가 13마리를 드리래요. 둘째 날에는 12마리를 드리래요. 셋째 날에는 11마리, 7일간을 소를 한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죠. 13마리였죠. 그러면 여러분 13, 12, 11, 10 해가지고 7번을 여러분 빨리 계산하시면 빨리 계산하면 몇이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탁탁탁탁 셀폰으로 쳐보니까 딱 70이 되더라고요. 70마리의 숫소를 총 드리는 것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남은 후손들이 70명이에요. 그들이 온 지구상에 벗어서 인류가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 열방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는
모든 지구의 모든 열방 가운데서 뽑혀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만 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뭐 인도 사람도 있고요. 저 뭐 남미 사람, 모든 열방 가운데서 뽑혀진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고, 또 이 복음도 이렇게 성숙되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추수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세계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그냥 학교 교육만 받고 살면 우리의 생각 속에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 성공해야지, 세상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나, 우리 가족, 우리나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이 세계관이 그렇게 굳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는 나, 우리 가족, 우리나라만 아니고 온 열방, 이것으로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뜻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계관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주일 동안 성회를 열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데, 모든 종류의 하여튼 지금까지 드렸던 제물보다 어떤 이 전류보다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마다 다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는 것은 홀랑 태워드리는 거예요. 홀랑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홀랑 태워드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대한으로 무엇인가를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같이 식탁에 저 아름다운 꽃도 그것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뭘 받지 말아야 그게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거 했다라고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다던가, 또 그걸 인해서 명예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름이 높여지고 그러면 조금 아깝죠. 하늘나라에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올려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섬김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주 핵심적인 거죠. 여기 우리 아까 그 레위기 23장의 40절에 보면은요, 네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손에 묶어서 이렇게 쥐고 다니면서 이 초막절을 쇠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드, 네 가지. PPT 좀 한번 봐주세요. 모양이라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아까 결혼식이 이렇게 있었죠? 초막, 숫꽃이라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후파라고 하는 텐트, 집을 치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후파라고 불리우는 저 텐트나 숫꽃이라고 하는 텐트나 똑같은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 초막절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 결혼에 들어간다. 결혼 신부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후파, 결혼식이 초막절이에요. 초막하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초막을 한 곳에서 이제 저는 것입니다. 초막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맨 위는 이렇게 딱 덮으면 안 돼요. 엄기성기, 반드시 하늘이 보이게. 자, 그 다음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식물을 이렇게 묶어 다니는데, 저것의 이름은 아르바 미님이라고 한대요. 아마 히브리어를 그냥 영어로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다 여기에 40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네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 네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만도 몇 권이나 된대. 랍비들이 몇 권이나 되고, 성경에는 이걸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제가 마음에 오는 것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 손에 쥐고서 지금 초막절에 막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댄싱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저 열매가 있잖아요. 자, 저 할아버지, 저 맨 처음에 저 열매는 한국에는 없는 그 이스라엘에만 있는 이렇게 레몬 같은 그러한 열매인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향기도 나고 모양도 예쁘고 열매가 맛도 있대요. 자,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열매 있는 삶이 된다. 향기 나는 삶이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고 40년 했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한테 향기가 나는 믿음의 향기죠. 다른 향기가. 이런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는 열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맨 왼쪽에 보면 종려나무인 것 같아요. 저 종려나무는요.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바로 죽음에 연합해야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성한 나무까지, 두 번째 있는 게 저게 무성한 나무까지. 저 무성한 나무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 줄기에 많은 작은 줄기가 이렇게 뭉쳐있는 저런 나무가 있대요. 저것도 여기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나무인데 한국의 싹도 아니고 많은 가지가 하나로 뭉쳐있대. 이게 뭡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쉽게 깨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성, 그리고 무성한 버드나무 가지, 무성한이 아니고 신의 버드라고 하죠. 신의 버드. 버드나무의 특징인데, 버드나무는 특별히 신의 버드라고 더 붙였죠. 이 버드나무의 특징은 물가에 살아요. 물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꺾어 놓으면은 하루가 안 돼서 쭉 처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가 신의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 요 4개를 묶어가지고 아까 저기 있어요. 이 초막절 이 8일 동안에 누구든지 저거를 들고 다니고, 요즘도 최근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니까는요 다 저거는 들고 있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읽고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시편 118편,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이 찬양하잖아요. 그 이날이 뭐냐면 주의 초막절 날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게 시편 118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신랑이 보름이 되어서 온 그날이 주의 지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막절을 보였습니다. 결론을 내면 우리의 삶의 목표지가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목표지가 아니어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열방이 우리의 사역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결혼이 일어나야 되죠. 그 이미 지난 오순절에 일어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일어나야 되고, 이 결혼으로 인해서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본격적인 사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사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많은 상급을 가지고 신랑이 오실 때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의 글을 보니까 계속 즐거워하라. 이거는 정말 그냥 당시에는 춤을 추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거워하려니까 명령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의 삶이요, 즐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게 조인데, 에덴이 쫓겨나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즐거움을 잊어버렸어. 이 조이가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거기는 완전히 조이의 세계예요. 항상 기뻐. 우리는 여기서
항상 아니고 기쁠 일이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저렇게 조이가 가득 찬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소망 삼아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저런 세대가 올 거야.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삼고 마음의 위로를 갖고 바로 즐거움을 살아라 라는 바로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지 아르바 미님 같은 삶, 열매 맺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교회에 붙어있는 삶, 그리고 버드나무 시냇같이 말씀 충만을 받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무엇이든지 드리라. 각종 제사가 다 동원되거든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드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7가지를 바로 우리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초막절에 들어가려면은 2가지 앞에 절기가 붙어있다고 그랬죠. 뭐가 붙어있습니까? 나팔절이 붙어있고 대속죄일이 붙어있어요.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을 통과해야 초막절을 맞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은 다음에 이 초막절을 맞은 것이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가지 것을 다 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나팔절을 잘 보내지 못하면, 이 나팔절 대속죄를 보내지 못하면 이 초막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와서는 나팔절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나팔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어져. 이거는 실제 뽕뽕뽕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계의 이야기예요. 영계에서 소리가 듣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인생의 내 어느 순간에 가서 나에게 나팔이 불려진다. 이게 나팔절인 거예요. 어떤 나팔이 불려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절을 보니까 첫째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중에 뭐가 불려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첫째 나팔에는 어떤 나팔이냐면 땅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인류 역사적인 종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적인 종말에 나팔절이 불어지면은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자, 그래서 팬데믹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나팔, 그러니까 나팔절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 나팔절이 시작되었다. 물론 기간이 15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나팔절 기간이 얼마나 끌고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대 달력으로는 아직도 200여 년이 남아있거든요.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 땅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은,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빠졌네. 3분의 1, 다 3분의 1 들어갑니다. 셋째 나팔은 물샘의 3분의 1이 타격. 넷째 나팔은 해달, 별의 3분의 1, 전부 다 3분의 1씩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이 나팔이고요. 이것이 개인 종말로 이렇게 보면은 개인은 이 땅 하는 것이 우리 내장을 사람들이 5장 6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은 5대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들어보면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런 거를 5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장, 6보는 6대주, 그래서 대장, 소장, 위장, 담당 이런 것들에서 6보 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 뭔가 통보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뭐예요? 아, 나한테 나팔이 불렸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뭐예요? 아니, 저 물샘은 뭘 얘기하냐면은 신경계통, 호르몬계통, 호르몬샘의 문제. 이거 물샘이죠. 자, 다음에 넷째 나팔은 해달별이 타격을 받는다. 이 해달별은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달별은 머리라고 하는 의미, 머리에 프로블럼이 생긴 거죠. 다음에 해달별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또 무언가를 항상 꽂고 산다. 이런 것은
해달별의 타격을 받는 거예요. 또는 의지할 곳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잡을 딱 잃어버리게 됐다던가 이런 것들은 해달별의 타격을 똑같이 3분의 1 타격이에요. 3분의 1씩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나팔이 불려진 거예요. 그러면 나팔이 불려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팔이 불려졌으면 저기 7째 나팔은 이것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7째 나팔은 7째 대접으로 가는 거야. 대접은 탁 쏟아버린다. 100% 타격이에요. 그때 뭐 하나가 완전히 나가서 간이 완전히 나가든가 뭐 비장이 완전히 나가서 그냥 이 땅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팔이 4째 나팔까지 불려졌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나팔장은 우리가 나팔절은 10일간의 회개 기간이에요. 우리가 나팔절을 셀 때 10은 만수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안 나오니까 성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만수, 회개를 내가 회개를 정망적으로 다 채우면 뭐가 대속죄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채우면 동시에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게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와 바로 모든 저주와 연약함과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와다.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나는데 나한테 안 와다. 여러분, 영계에서 이것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회개를 하고 그 깨닫는 회개죠. 그 회개가 양이 참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그 믿음이 나한테 와닿으면 대속죄일에 죄가 다 사했다면 환호를 지면서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 회개에 전폭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시험이냐면 5번째 나팔이에요. 내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로 나가리라 딱 결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흑암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재앙이 올라와요. 흑암재앙은 영적으로 흐리게 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만 더 중요시해. 갑자기 약만 더 중요시해. 뭐 운동만 더 중요시해. 음식만 중요시해. 교회 나가는 것은 나중에 이게 뭐예요? 흑암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서 흑암재앙 때문에 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의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아프면 하나님에서 너무 멀어져요. 그냥 기도 부탁을 그냥 건성으로 다 해놓지만 여러분 멀어져요. 이것이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런 일이 당할 때라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나라도 짊어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열흘간의 나팔절 기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꼭 10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주, 5장 6부와 신경과 호르몬과 머리와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깨어서 흑암재앙을 매우 조심하고 요 흑암재앙을 이기지 못하면 황충재앙이 와요. 황충은요 그것이 물렸을 때 이 땅에서 그렇게 아픈 것이 없다는 거야. 엄청난 페인이 오는 거죠.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3차 대전 이렇게 표시하는데 내 안에서 정말 이 전쟁이라는 이 전쟁은 믿음과 세상과 전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선악과의 전쟁, 선악의 전쟁. 여기서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쪽을 택하자. 요 마지막 전쟁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딜이 일어나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초막절을 쓰려면 지금까지 7가지를 다 하지만 마지막 내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내가 마지막인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지금 얼마 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계획으로 이 땅에 지금 이 나팔이 울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나팔을 불려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깨닫고서 빨리 여기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 거야. 여기서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사역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주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깨닫고 참으로 이 나팔절의 10일간의 회개 기간을 꼭 채워서 대속죄일이 내 것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깨달아져서 참으로 전부 초막절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요.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